이제 우리가 벌써 이렇게 이제 5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너무 좋죠. 우연히 마침을 만날 때. 그리고 우연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제 제목의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황금빛으로 붉게 물든 보리밭을 보여주면서 이제 1장의 말씀이 끝이 났습니다. 쓰디쓴 인생, 텅텅 빈 인생을 가지고 찾아왔던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옆에는 약속의 이제 결정판이 될 룻이 그 옆에 있고요, 또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밭 앞에는 꽉 찬 보리밭, 6월절에 그 보리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뭔가 암시를 남기고 1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그 텅 빈 인생을 채울 것이고 어떻게 이제 쓴 마음은 치유할 것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이 제목처럼 우연을 가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곳에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청년부도 참 대단하지만 또 우리 EM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 이제 데이비 전사님의 부모님이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안정근 우리 정미양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이제 그 우간다에 있는 그 골든베리 스쿨이죠. 그 스쿨이 굉장히 큰 스쿨인데 이게 이제 이 두 분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데이비 전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원래부터 이걸 염두하고 그 삶을 사신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버지니아에서 안정된 직장생활 하시고 교회에서는 성가대 하시고 순모임 하시고 순장 순모로 섬기시고 계셨던 그냥 전형적인 이민에 오셔서 아들 둘 잘 키운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데이비 전사님의 고모, 데이비 전사 아버님의 이제 여동생이셨던 누님이셨던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리셨습니다. 안정숙 선교사님이 암 걸리시고 투병하시다가 결국에는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퀘스천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여자 선교사님을 우간다 땅까지, 우리가 우간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 땅에 보내가지고 그 험한 땅에서 그 아이들이 거의 500명에 가까운,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조금 줄어갖고 380명이라고 하지만 500명에 가까운 그 프라이빗 스쿨을 여자 선교사님 혼자서 그거를 이끌고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역을 하신 건데 갑자기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 89세까지 살게 해도 이게 모자랄 판에 갑자기 그렇게 병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시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누이가 하던 그 사역이 걱정되니까 선교사님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국에는 그 학교를 맡게 되었어요. 두 아들들과 학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제가 데이비 전사님 우리 교회 모시고 올 때도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제가 오라고 해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뉴욕에 오셔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제 일기장에도 이렇게 글을 넣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도 그냥 버릴 게 없기 다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 물어봤더니 이제 아버님 되시는 이제 우리 안정근 선교사님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사 자격증을 하나 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30년 교사 자격증을 이제 우리 한국은 그냥 이제 거기에 관련 학과에 나오면은 2급 자격증을 이제 그거 뭐 좀 이수하면 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살면서 이거 도대체 필요 없는 걸 내가 왜 땄을까 했는데 30년이 지나서 자기가 그 우간다에 가서 그 큰 학교를 이제 디렉터를 하게 되니까 그 자격증이 자기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어쩌면 우연을 가장하고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쌓아놓은 인베스트먼트의 결과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한 과정의 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이 새벽에 참 너무 감사하죠. 이 새벽에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시니어들도 있고 우리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내가 우연히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최소한 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운 섭리의 그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 안에 여러분들,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우연히 왔다 그러면은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딱 집어넣으셨다라고 생각하면은 세상에 그것만큼 든든하고 그것만큼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오늘 예비해 주셨는데, 우연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 accidentally, 이 정말 말 그대로 하면서 생기는 이 우연에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우연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사람과 타이밍, 이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타이밍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시에 딱 필요한데, 오늘 주님은 이 룻기 2장에 이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고 타이밍을 맞추십니다. 오늘 저는 이것 두 가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주님은 가장 완벽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누구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와, 성경에 만약에 내가 아들을 하나 더 낳으면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짓고 싶어요. 세상에 보아스만큼 멋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젠틀맨은 거의 찾아보기 다니엘은 왠지 우리하고 너무 멀리 있는 분 같지만, 보아스는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진 가장 멋진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아스를 표현할 때 유력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자가 사실은 이제 영어로도 그냥 worthy man으로 딱 두 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로는 세 자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man, 남자, 깃보르라고 하는 강한, 그 다음에 하일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그러니까 이제 한문으로 치면은 자자 하나가 있고, 역자, 역자가 있고, 깃보르라고 하는 역자가 있고, 하나는 하일이라고 하는 유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요. 하일은 부유한도 되고, 권세 있는, 그러니까 authority가 있는도 되고, 또 하나는 성품이 좋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일은 뭐라고 할까요? 부유한, 또 authority가 있는, 권세 있는, 또 성품이 좋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합치면은 부유하고 강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권세 있고 강한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성품이 좋은 강한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보아스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만 갖고 있어도 이 최고인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유하지만 강하고, 힘이 있지만 강하고, 성품도 좋은데 강한 남자가 이 바로 보아스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보아스는 기둥입니다. 어떤 기둥이냐? 그냥 일반 가정의 기둥이 아니고 왕궁의 기둥도 아니요, 가장 이스라엘 건축물 중에 중요한 성전의 두 기둥 중 한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그 티셔츠가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어요. 야긴과 보아스. 사람들 다 물어봅니다. 그거 뭐예요? 두 기둥입니다. 성전의 두 기둥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는 기둥과도 같은, 기둥은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무슨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 세웁니까? 기둥을 세우는데 무슨 삐리삐리한 나무를 세울 수 없어요. 기둥은 말 그대로,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기둥이 저기 있는데 기둥은 굵직한 거가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기둥 두 가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아스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부유하고 강하고 권세 있고 강하고
성품이 좋고 강하지만 그 핵심의 가장 중심에는 기둥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그 충성된 마음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든든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이게 튼튼한도 되고 든든하다는 말은 그 안이 꽉 차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룻기의 첫 말씀 중에서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힌다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이전에 그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충성이라고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든든한 것은 충성입니다. 든든한 것은 흔들림 없는 충성입니다. 든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작은 기둥들은 흔들리겠죠. 하지만 커다란 그 성전을 지탱하는 두 기둥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흔들리지 않으면 건물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이 보아스는 충성된 기둥과 같은, 베들레헴에 있는 충성된 기둥과도 같은 한 인물이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제가 참 이 말씀을 이제 곱씹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룻기에는 이 든든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룻입니다. 룻을 표현할 때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3장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너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너가 이 현숙한 여자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 한국적 정서에 맞은 대표적인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worthy woman. 아까랑 똑같죠. 사실상 히브리어가 똑같은 하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너는 하일이다, 하일과도 같은, 정말 말 그대로 하일과도 같은, 아까 제가 얘기한 세 가지, 부유하고 권세 있고 성품이 좋은 너는 하일과 같은 남자라고 보아스를 소개했는데, 룻도 똑같이 하일이란 단어를 쓰면서 You are worthy woman, 똑같이 너도 똑같은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쩌면 저 번역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 좀 우리 코리안 정서에는 맞지만 원문의 뜻에는 완전히 벗어난 뜻입니다. 결국에는 충성된 여자가 충성된 남자를, 든든한 여자가 든든한 남자를, 성품이 좋은 여자가 성품이 좋은 남자를 만나고 있는, 말 그대로 우리 한국적 표현에 걸맞는 두 남녀가 지금 하나님의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곳에서 조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는, 나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잘하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왜? 나에 대한 그 충성은 사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뻤는데 지금 시간 지나니까 이거 안 이뻐요. 그러면 어떻게? 그 충성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이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끼리 같이 조우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충성된 사람은 안 충성된 사람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든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런 사람들끼리 그 열매를 내게 됩니다. 충성의 열매는 같이 충성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드는 작품이요, 불충성의 열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같은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거. 오늘 놀라운, 그 보아스는 하일이었더라 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이 똑같이 룻도 하일이었더라라고, 둘 다 똑같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서히 그 2장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여기에 우리 보아스를 표현할 때 놀라운 표현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에브랏 지파를 지금 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하고 엘리멜렉하고 이 보아스는 같은 친족, 우리로 치면 친척이에요. 이 친척으로 같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뭡니까? 룻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합니다. 놀랍게도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선해요.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고 어쩌면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대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다 나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 자기 옳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무슨 법이 존재하겠습니까? 다 자기 옳은 대로 하는데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게 되는 이삭을 죽을 때도, 사사시대는 이삭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지만,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친족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는 이삭만 주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바로 이 친족 베들레헴 이 유다 지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저 친족이라는 저 단어를 이 시대에 교회로 바꿔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100%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만약에 지금으로 친다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교회에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보아스인데, 이 모압으로 갔다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 교회.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이런 선하고 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무슨 막 해가지고 막 뒤집어 놓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뒤집어 놓고 능력 있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이전에 저는 사람들이 다 착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뉴욕에 쓰디쓴 인생을 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뉴욕에 텅텅 빈 인생을 채워주지 못해가지고 이상한 곳으로 다니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그런 쓰디쓴 사람들과 텅텅 빈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갔더니 그냥 막 능력이 있는, 그것도 좋지만 그거 이전에 오늘 이 유다의 에브랏 지파처럼 보리를 떨어뜨려 놔주고 그 보리를 먹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 떨어진 보리 이상만 주워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동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씁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능력 있는 장로님,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만 제 입에서 나오는 항상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난 4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는 제 기도에, 뉴욕에서 존경받는 장로님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퀸즈 아닌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을 뛰어넘어서 뉴욕에서 존경받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지난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바로 착한 교회, 선한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장로님들이 존경받으면 우리가 다 존경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퀸즈 아닌 교회 이런 착하고 선한 교회가 되기를, 그 뉴욕 사람들이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유다의 에브랏가드 같은 이 사사시대에 정말 착하고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최고의 남자로 준비해 놨는데
준비만 돼 있으면 뭐합니까? 만나야지. 하나님이 또 타이밍을 거십니다. 우연을 가장한 타이밍을 거시는데, 이 타이밍이라는 것은, 이 우연이라고 하는 이 타이밍을 이 세상 철학이 굉장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노사연 권사님, 노사연 씨가 예전에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야. 와, 나는 이걸 노사연 선생님께서 작사하셨나? 근데 하여튼 우리가 둘이 만난 거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바래서 만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일종의 철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이 교향곡 3번을 지을 때 그게 원래 제목은 영웅 교향곡입니다. 빠바바밤 하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교향곡을 원래는 나폴레옹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름이 원래 나폴레옹 교향곡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이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제목을 이제 영웅 교향곡으로 바꾸긴 했지만, 뭐예요? 이 영웅이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타이밍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인연, 직접적인 힘이 가해진 인과 간접적인 힘이 가해진 연이 합쳐서 인연이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예요? 이 옷깃이 스쳐야 돼요. 계속 옷깃이 스치는 거. 그게 몇천 번, 이 윤회를 통해서 몇천 번 스쳐지면 그게 하나의 타이밍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피천득 선생의 수필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무슨 옷깃이 몇 번 스치는 자기의 어떤 그 윤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그 나폴레옹과 같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그것을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보리밭이 베들레헴에 한 개, 두 개가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수천 개의 보리밭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천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보아스가 있는 그 밭으로 가냐 이거죠. 우연히. 놀랍게도 오늘 여기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히브리어 성경은 우연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저도 놀랐어요. 우연히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뭐냐면은 그녀의 우연이고, 한 번은 우연히 만났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두 번 이 우연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크레 이래가지고 이것은 그녀의 행운이에요. 그녀의 행운이, 그녀의 우연이 지금 우연히 만나게 해주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정말 정직하게 히브리어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뭐라고 외워야 되냐면은, 이 룻의 행운이, 즉 룻의 우연이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게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충성이 룻의 행운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도 룻이 아침에 내가 나가서 보리를 주스러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는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미는 못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룻은 페이스풀하게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룻의 우연이, 어쩌면 룻의 행운이, 룻의 충성이, 열심 있는 자의 그 우연이 오늘 이 우연을 만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모든 우연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최선을 들어서 다시 타이밍 안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4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 신실한 종, 이 충성된 종이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조금 오늘 나에게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똑같은 단어가 저기 우연히 만나게 해줬다는 저것이 똑같은 단어가 저기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것도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우연히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루스의 행운은 충성을 다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는 그 여인에게 드디어 4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여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해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곳에 와서 그 여인이 그 보리를 줍고 있는 장면을 하필 그때 마침 놀랍게도 마침 그 시간에 보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 삶에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시간이 지나고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우리 두 사람이 만난 거는 이건 정말 기적이야. 저랑 우리 아내가 만난 거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이 루세는 이렇게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무려 18번 등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똑같은 또 여성이 주인공인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 놀랍게도 에스더라고 하는 그 책에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진짜 성경 맞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왜?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에스더도 여러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잠이 안 오고 갑자기 나와고 모든 것들이 다 우연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지만 그 뒤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내가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을 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여기까지 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우연히 인도하시는 분은 그래서 그곳에서 우연히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우연히 그 앞에서 사람을 동행하게 해주시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계획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지만 주님 앞에 손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그 열심은 우리를 향한 행운이 될 것이고 그 우리를 향한 우연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하나의 결실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번 이렇게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자기의 손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그 아이가 가는 곳마다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가 가는 곳마다 보아스와 같은 아름다운 그 아브라함에 있는 그 유다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 선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연히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멋지고 충성된 종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보아스와 같은 룻을 그곳에서
마침 만나게 해 주십니다. 자, 근데 마지막 하나 또 우연을 가장한 보너스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보아스가 그래요. 보아스도 좋고 룻도 좋아요. 둘이 만났다 칩시다. 만났는데 그 룻을 모압 여인이에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은 진짜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정말 그 이방 여자에 대한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 여자, 아무리 우연을 해갖고 좋은 사람이 둘이 만났는데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우연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세요? 보아스 엄마가 누굴까요? 혹시 이렇게 성경이 다 입체적이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냐? 네,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어쩌면은 정말 예수님의 족보에 또다시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명문 오브 명문 가정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멋진 그 이방 여자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를 보면서 이방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방인, 우리 엄마도 이방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 이방으로 들어왔는데 이민 1세 만에 이렇게 큰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 자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는 그것이 아무 바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우연을 가장한 또 다른 우연을 그 위에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we have no idea what's going on, we have no idea. 하나님께서는 우연의 또 다른 우연을 이곳에 저곳에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상상합니다. 모압 여인, 자꾸 그 성경에는 모압 여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왜? 보아스의 그 결단을 더 아름답게, 하지만 그곳에 또 다른 우연이었던 자기 엄마를 보면서 이방인이지만 열심을 다해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고 열심을 다해 지금 보리 이삭을 줍고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충성된 그 룻을 봤을 때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이게 너무 우연이 많고 막 복잡하니까 내가 이게 잘 설명이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서 있읍시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다른 충성된 하나님의 보아스, 하나님의 룻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면 그곳이 아름다운 선한 베들레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베들레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은 선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킨자하는 교회가 그런 멋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보아스들과 룻들과 또 그것을 함께 누리는 나오미들과 수없이 많은 그 다음 세대들, 결국에는 내려가서는 누구예요? 결국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등장하게 됩니다. 놀라운, 그 앞뒤로 모든 것이 다 우연이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우연을 가장하셔서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아름답고 아버지 권세 있고 권위 있는 자를 준비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타이밍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타이밍이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켄자님교가 이 텅텅 비어버린 인생들, 쓰디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